2024년 이 땅에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 환자들의 한이 서려져 있는 곳입니다. 왕이 절밥을 얻어먹어서 밥식자 절삭자를 써서 식사동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직전에는 가구공단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차별과 무시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 식사동 미스티입니다. 이제 예수양교회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눈물을 식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수의 말씀이 강단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의 강물이 위시티 13단지와 24단지, 5단지로 흘러가며 식사동 전 지역과 풍동과 화정과 일산 신도시로 부비쳐 흘러가 한강을 건너 모든 땅에 평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4년 전 일산 중산마을에서 상가 2층에서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곳 식사동에 예수양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4년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리로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킨 몇몇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의 예수양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등록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만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매이고 관심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끼셔서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좀 더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박수치지 않으실까요?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이 교회가 내가 세웠고 내 교회라고 얘기하며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선언문이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비전 선언문이 있었고, 이 비전 선언문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은퇴하게 된다면, 때가 돼서 후임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동의 안 할 리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양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지향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예수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양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사람이 가장 진실되고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때로는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깐 몸이 나아질 때가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가장 진실되게 진지하게 호흡이 가쁘지만은 그 말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날 밤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고, 무슨 빌라도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아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여러 명의 사도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유언 같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17장 11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일어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번이나 하신 후에 밤중에 그를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하여 붙들려가고 한밤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2번째 인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예수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유언같이 남긴 마지막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했던 기도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3계명으로 주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의 이 기도는, 자, 지금 주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가 앞에 있는 11명의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사도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임이 틀림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려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라고. 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들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게 하며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만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딸이 그랬대죠. 아빠, 이것만큼은 아빠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건 안 돼. 내 오빠들을 죽인 그 놈을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안 된다고 울며 아버지께 매달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하죠. 오빠라고 부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성경을 피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원수잖아. 사랑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죠.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로 실수를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창립주의를 맞이하니까 처음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부족한 목사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감정이 그렇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내뱉어서 얼마나 목사의 말 한마디로 가슴 아파하며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한밤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스피커 음량이 너무 크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좀 마음껏 하려면 좀 음량을 좀 크게 해서 그 소리에 내 기도를 좀 담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가 작으면 기도하는 분들이 좁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공간에서 너무 크다고 너무 작다고. 한여름밤, 한여름에 우리 예배실에서 에어컨을 킬 때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요. 어떤 분은 너무 에어컨이 세서 그냥 나 에어컨 바람 싫은데 좀 약하게 틀면 안 되겠냐고. 조금 약하게 틀면은 더운데 뭐 전기료를 아끼려고 그러냐고. 좀 세게 틀면 안 되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쪽짜리를 냉방 그래갖고 이걸 붙여놓을까. 한여름에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달라도 몸이 뜨거운 사람은 에어컨을 좀 쐈으면 좋겠고 몸이 좀 냉태질인 사람은 그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겠죠. 교회 구성은 각자의 믿음의 색깔도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각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지만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손을 함께 맞잡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결혼 주례를 목사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이 단에 딱 서 있으면요, 주례단에 서 있으면 바로 앞에 신부가 문을 열고 짜잔하고 걸어 들어와요. 저는 한 번도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야,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빛나는지. 화장 때문이 아니라, 조명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설렘과 기쁨과 그 흥분이 그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들어올 때 신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한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부족한 신랑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만약에 결혼식 날 신부가 지금은 딴딴따단도 안 하죠. 아무튼 어떻게 어떤 음악인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신랑이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이제 데리고 옵니다. 만약 그런데 옆에서 객석 축하객 중에서 아유 키가 너무 작네 신부가, 만약 그런 소리를 큰 소리를 해서 신랑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암만 친구라도 넌 안 봐. 아니 이 아름다운 신부를 내가 사랑하는 뭐라고 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신부예요. 내가 암만 주님의 신부라도 다른 주님의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게 되면 누가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투성입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 입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세상에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로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너무 몸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어릴 때는 얻어맞아서 상처 생기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얻어맞아서 상처되는 게 아니라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에 서툰 우리가, 상처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지 않고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죠. 차라리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라면 모르겠는데,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방법이지만 너무 힘든 방법이죠. 너무 힘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나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한테 핸디캡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 자존심 상하는데?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부모가 있다면 부모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나와도 주님께서는 품에 안아주세요. 사고음수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가 붙잡혀 현장에서 붙잡힌 이 부끄러운 옷이
제대로 채 갇혀 있지도 않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질질 끌려나와 부끄러움 못하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 쳐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기에 다 돌아가라. 너를 치료한 자가 있나?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주님이 그 여인을 품어주신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면서 온갖 재산을 다 허비하고 치료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는 그 중간에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이 아니 뭐야 하고 그냥 치고 나가실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제부터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40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일으켜주시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도는 막았지만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를 주님은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고. 주님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서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만 소개하면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게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좀 모난 데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그 상처를 부둥켜 안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주게 돼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뭐 하다가 아파요.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그러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품어야 돼요. 좀 가시락지게 들면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듯이 그를 용납해야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고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서울에도 제가 장수동에 있는 데 살았는데 뒷골목에 가게 되면 다 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파놓고 구슬치기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를 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난 거기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뭐 하다가 괜히 트집 잡아갖고 저를 툭툭 치고 그래요. 좀 어리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고민이 된 거예요. 저기 가서 놀기는 해야 되겠고
저 형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툭툭 건드리니 어떻게 한번 싸워봐? 근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싸움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은 마음을 딱 먹고 그 이름도 안 읽어버려요. 인한이라는 인한이 형 오늘 옷이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옷이 너무 멋있는데? 난 형이 너무 좋아. 형이 최고인 것 같아. 형이 대장이야. 막 그냥 예? 예? 칭찬할 때 다 좋아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남 형이 저를 잘 대해주는데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 건들기만 해. 나한테 혼나. 그 형이 날 제일 잘해줘. 너무 행복하게 되었어. 그게 생각이 나요. 어릴 때도 그렇게 했는데 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움직여 천국과 같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마음의 사랑으로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은 이거는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좁아갖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심장이 이식된 내가 아닐까, 그걸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거, 부둥켜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세요. 여러분 먼저 존경하세요.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존경하세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좀 한 끼 굶는 건 괜찮은데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건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이에요. 풍동의 교회가 있을 때는 그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는 찾아왔는데 저 4층에 있으니까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오고 여자들한테 가죠. 그때는 이제 1층에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10번 오든 20번 오든 돈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에 드는 적정 가격은 500원. 그때 500원,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500원.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500원짜리를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그 목사님 말대로 그냥 무조건 오셨나고 주고 갔다가 1시간 뒤에 또 오게 되면 또 주고 그래요. 난 3번 정도 더 지도 미안하니까 못 오더라고요. 근데 오면 알면서 아까 왔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오면 줘. 달라 그러면 줘요. 근데 한 분은 어떤 분이 낯선 노숙자분이 오셨는데 내가 500원짜리 딱 주니까 날 모르고 그러는 거야. 노숙자를 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500원짜리 탁 던지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가더라고요. 뭐지? 그걸 뭘로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그분은. 딴 데서 크게 받으셨어요. 교회에서는 크게 받았나 봐요. 이렇게 500원 안 주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분도 마음이 그걸로 비록 구걸하지만 자존심 상할 수 있구나. 누구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알거든요. 나를 존중하는지 배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그런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상처가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다가가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학교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상식과 순수한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